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3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탄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암탉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죠.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를 내가 사랑하여 내 자녀된 너희를 그토록 모으려 하였으나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나오기를 그토록 내가 원하였건만 너희는 선지자들도 다 때리고 죽이고 나를 거부 부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을 돈 주고 창녀촌에 가서 사서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는, 그러나 그 고멜은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우리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정말 안타깝고 통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앞장서서 선동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웅장한 그 건물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3절에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나이까. 마태복음 24장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24장과 25장은 감람산 설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죠.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2장과 3장에서 교회가 나오지 4장서부터는 교회가 안 나와요.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인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재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쭤보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먼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에 이 지극히 마지막 때인 것은 이 거짓된 종교 집단들,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단 종교 집단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WCC,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33년 되던 해 예수님께서 33세 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이제 37년 후에 70년 되는 해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많이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유럽의 각 나라로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왔죠. 2000년 동안이나. 이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산가족들, 이제 나라가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그 압제 식민지 36년이죠. 그 36년도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짐승의 피의 제사.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 주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파괴되고. 자,
그러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 언제 회복되었죠? 1948년 정확하게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가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1948년 8월 15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믿고 이 성전 건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전에 빼앗겼던 그 팔레스타인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그리고 거기에 전과 같이 거룩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싶어서 그걸 갈망하고 있죠.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중요했어요? 구약 시대에 성막이 중요했고 또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 거기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몸 흙으로 만들어진 창세기서 2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빨리 자라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죠.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죠. 단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서 2장 7절에 또
성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은요 오늘날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을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언약궤, 법궤라고 불려지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관련하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이 애굽은 우리 몸이라고 보면 되고요. 광야는 우리 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 가나안이 영이야.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로만 이제 다 됐다, 마지막 때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24년도 안 남았다. 수십 번 내가 전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가르쳐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시기를 말하면은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깨닫고 인생을 사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만 알고 이런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까지도 이 큰 병폐에 지금 빠져 있어요. 늪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관심이 없어. 다른 눈에 보이는 걸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과 성도들의 이 사명이 다 영적 상태가 지금 전부 시들어 있어. 지금 풀이 마른 것처럼. 성경적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세대가 중요한 거야. 이 세대가. 이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0년은 아는데 이 400년과 이 세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창세기서 15장 16절에서 400년을 4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에스겔 골짜기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에요. 그러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재림이, 그러면은 2048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4년 남았는데, 그러면 24년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2048년이 되어야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20년 남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올려가시는 거야. 낙원으로. 그 낙원으로 우리는 앞으로 20년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몸이 육체를 벗고 몸이 죽고 영혼이 천사들의 아름다운 하늘 천사들의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고,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있고 교회 안에 목사는 있고 또 이 교인들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죠. 1장 20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스스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끝절이죠. 그 예수님 오실 때를 알지를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목사들, 거짓 목사들, 싹군 목사들 다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일하지 않는 종, 바깥 어두운 데서 어두운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혈통으로만 나라에 본 자손들, 혈통으로만 유대인들, 이들도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를 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불못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지옥으로 다, 지금까지 제가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전부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이 한 곳이에요, 한 곳.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마치 이 카톨릭, 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어떤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이 알고 말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증거한 성경 구절을 다 내가 지금 증거했듯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전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 지옥 불못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한테 배워서 바르게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간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내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바른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된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 때라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검을 들어 오셔서 불화하게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근데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 떠버렸다고 하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토록 많아. 그래서 가족만 불화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전쟁이 있어.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기후변화까지. 이 기후변화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이상 기후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씨 비유로 너희가 오늘 날씨는 좋다, 흐리다, 또 더웁다, 춥다 이런 것은 잘 알면서 정작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해 한 해가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지금 된 것은 깨달지를 못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닫고 잘 알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시판 같이 또 소돔성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처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깨달는 자가 없어요. 들어도 믿는 자가 없어. 너 그렇게 되겠느냐? 의심해. 이거 이단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알아듣지를 못하면은 그 짐승이지 그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다 사람이라고 해서. 자,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듣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예? 또 목사,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사모라는 사람도 와 있어. 권사가. 또 전도지를 받아보고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와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도요, 어떤 신적 능력이나 어떻게 뭐를 어떻게 뭐 안수받고 뭐 복받고 이쪽이지, 정작 믿음은 없어요. 그 속에. 또 안 믿어지는 것은 교회가 너무 작아서, 촌동네 저 골목 안에 새 빌려 사는 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 또 성도들도 몇 사람 안 되는 교회, 또 알려지지 않는 목사라서. 유명한 목사들은 다 알려졌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단은 의심하고 듣는 거야. 의심하는 그 마음속에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들어가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나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30년 동안 촌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든 아니든 집사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값없이 선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디 뭐 화려한데 사람이 알아주는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핍박이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진리를 말하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인들, 악한 세대를 틈바고 있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진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요, 애로워요. 우리 예수님도 애로우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를 본받아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그래서 높아지려고 말고, 유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화려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름이 유명한 사람 되려고 거기에도 그 생각도 버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써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창세기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죠? 그러면 나는 대답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있는가?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 있는가?
이 말씀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어물쩡하게 흐리멍텅하게 불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를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서 때로는 애롭게 내가 애로워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예수님 의지할 것이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과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고난 내의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선악과 먹은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허물로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인으로서 악인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거기에 구원이 없어 생명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냥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한다든지 뭐 스마트폰에 그냥 거기에 막 관심이 있다든지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려고 했건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무엇을 지금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인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되어질 일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도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마지막 상만찬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잖아. 감람산 기도하러 가셨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이와 같이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3년을 따라다녔지만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 다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복음 전하는 거야. 죽기까지. 세상적으로 세상 물결 따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애굽이에요. 소돔성이고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또 소돔성 성을 다 불로 유황불로 멸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기를 사모하고 썩지 않냐 요한복음 6장 27절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사망이 어디 감히 요구를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에서. 그러니까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두렵죠.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 마귀 미혹하는 귀신이 이 사망을 가지고 죄를 먹고 살아. 죄를 짓게 하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한두 구절이라도 다만 5분도 길다면은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읽어야 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삶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이거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것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종이 안목이요 이생의 자랑, 사탄이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 너무 커서 전부 세상 환경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려 엎드려지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행함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게는 내가 속히 어린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결론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보다 그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 다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과 어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기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지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지게 하셨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항상 있을지어다.